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느 한 지역을 지나시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우리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원과 동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동네를 지나시는데 경계선인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계선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했잖아요. 제가 자란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강서구 화곡동인데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김포공항은 김포일까요? 서울일까요? 진호, 방송실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왜 김포냐?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딱 경계선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명덕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 학교가 마곡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나가면은 운동장 바로 옆에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벼가 자라고 있고요. 나중에 겨울이 되면은 이게 다 수확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매 겨울이 되면은 호돌이 스케이트장이 열려요. 그럼 2,000원, 3,000원 내고 스케이트 빌려가지고 거기서 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 지역이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와닿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그 지역은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렵기 때문에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곳이에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서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육신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서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사회 속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습니다.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나병이 옮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또 공동체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나의 터전,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다 버려두고 경계선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아픔과 상처, 질병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가로 가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경계와 경계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기회였던 것이죠. 그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제사장한테 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저 여기 살이 다 썩었어요. 문드러졌어요. 육체에 감각이 없어요. 제가 부딪히면 아파가지고 그것도 치료하고 아픈 줄 알아야 조심할 텐데 제 감각이 없어져서 자꾸 부딪히고 썩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정말 고생 많았다. 너무 아프겠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단 보십니다. 14절에 보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어떤 나병 환자가 나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한테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때는 뭐야 예수님, 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누가복음의 5장에 나왔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몸을 만져주십니다. 몸을 만지니까 즉시 나음을 입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올리니까 그 사람이 그 즉시 나았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그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아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해지길 원한다 하면서 손을 탁 올려주고 능력이 마치 손에서 나가는 것 마냥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만져주지도 않으세요. 위로하지도 않으세요. 나을 것이라고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보시더니 가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깨끗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일단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한테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난 못 고치니까 제사장한테 가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입증받으려면은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치료해주지도 않으셨고 낫지도 않았고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나은 것처럼 제사장들한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치유가 나타나기도 전에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았다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황대진 집사님입니다. 황대진 집사님.
여러분, 황대진 지사님 카톡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을 올리실 때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믿고 뭐가 이렇게 많을까? 먼저 믿고 선포하고 주님 다 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집사님의 신앙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셨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비참하고 어렵지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사님의 고백이었고 집사님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고 가라. 먼저 믿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거를 원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뭘 믿고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증거를 원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때요? 쉽사리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장법인 것이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나는 요만큼 작은데 너는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인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혹시 포도즙을 짜는 거를 걸릴까봐 숨어가지고 몰래 틀을 짜던 사람이었어요. 몰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 겁쟁이 같은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돼요? 네, 주님!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너를 내가 불러서 쓰겠다 했을 때 어떨까요? 이 기드온처럼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기드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이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해방시키겠다 하니까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님, 증거를 주세요. 그래, 어떤 증거를 줄까? 주님, 제가 원하는 증거는 이거입니다. 예, 주님한테 막 원해요. 어떤 증거이기까지 막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여기 제 타작마당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양털을 이 타작마당 가운데다 놓을게요, 주님. 그러면 하룻밤이 지났을 때 여기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은 완전히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이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다음날 딱 깨서 보니까 어때요? 이슬이 내렸는데 타작마당은 안 젖고 이 양털만 젖은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그걸 증거로 삼아야 되잖아요. 아, 주님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번에 다시 양털을 놓을 건데요, 양털만 안 젖고 나머지 다 젖게 해주세요. 타작마당 전부 다 젖게 해주세요.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야,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타작마당 다 젖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양털만 안 젖은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거기까지 된 증거를 보고서야 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미디안 족속을 향해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주님,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했지만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요? 항상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내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쉽사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증거가 없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말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차례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모여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어? 나도 봤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도 들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뭘 부활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이 있는 그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어. 나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야. 난 못 믿어. 제자 중에 한 명도 이랬던 거예요. 그때 그런 말을 딱 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도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여기 내 못자국이 있는데 한번 넣어봐라. 여기 내 창자국이 있는데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가 나를 본 다음에야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본 다음에야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보지도 않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믿은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봤어요? 창자국에 손 넣어봤어요? 돋보기로 확인해봤나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 더욱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줄로, 나을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 기사는요, 이 정도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이한 부분이 조금 더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다 나았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은 사람, 그리고 돌아온 그 한 명의 종족을 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17절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10명이 다 깨끗해졌을 텐데 너만 치유받았니? 10명 다 깨끗해지지 않았어? 나머지는 어디 있어?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대학생활로 치자면은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죠. 소외된 사람이죠. 천시받던 사람이죠.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핵심에서 밀려난, 중심에서 밀려난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도는 사람, 이 겉도는 사람만 왔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람만 돌아왔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지칭한 그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1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뻔한 스토리네. 예수님이 늘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요?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인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이라고 칭하셨던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이 당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 핵심에서 밀려낸 사람들, 중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나요? 첫 번째,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왔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변화하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경험하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임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바로 감사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단 1명만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부르짖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치유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지 마시고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명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러나 구원의 성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